시편 49편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49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죠. 그런데 이 시편 49편은 그동안 며칠 동안 주로 읽었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탄원, 무슨 기도, 찬양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지혜의 시다. 지혜, 삶의 지혜, 어쩌면 잠언과 아주 흡사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죠.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시는 왜 지어진 것일까?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지어진 것인가를 추정해 볼 때 우선 시기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망했다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유민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던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 후에 지은 시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기 조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큰 일종의 어려움이라고 그럴까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도 다시 짓다가 중단해야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또 정치하는 이들의 어떤 그 간섭 또는 그들이 이제 장애로 작용하는 거죠. 성전도 짓다가 중단이 되고 그들의 삶은 몹시 궁핍했다 하는 것이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궁핍할 때의 그 물질, 재물이 가지는 그 위력은 대단한 것이죠. 우선 당장 이제 생존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삶의 어떤 기본 요소는 이제 이 재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은, 돈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한 법인데, 그런데 이제 그 재물에 관한 어떤 일종의 교훈을 주는 시편으로 이 시편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뭇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했으니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세상의 부요함, 재물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이들이 세상의 부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구원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떠냐? 라는 이제 질문을 6절과 7절에서 던지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은 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삶의 요소는 아니다. 왜 그러냐?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 생명 그것은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8절에 보면 왜 그러냐? 돈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그 값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죠.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돈을 모으고 또 모은다 해도 마련하지 못할 그런 비싼 가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명을 살 수 있는 돈을 사람이 모을 수 있느냐? 모을 수 없다. 왜냐? 아무리 모아도 거기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금액을 얼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냐 하는데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돈으로 사기엔 너무나도 값비싼 생명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도 구원을 돈으로 얻지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 듣고 표현하는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33년의 세월의 끝에 이제 십자가에 자신을 이제 내어주시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요소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는 그 값으로 주셨다. 그래서 그걸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갚았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 얼마냐? 라고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얼마일까요? 얼마나 주면은 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 땅에는 돈을 다 합쳐서 그것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줄 테니까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거로 대신 퉁쳐주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가능한 일일까? 라고 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는 거죠. 왜냐? 그거 가지고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 아니라 이 땅에 어느 죄인 한 사람의 목숨값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을 죽이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것을 이제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못 이해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별것 아닌 약간의 재물 때문에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각자에게 큰 재물일 수 있겠으나 그 사람의 목숨값,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목숨값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시편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총을 약간의 재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재물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들어보시니까 그런 뜻이죠.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처럼 주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의 시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는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지 않습니까? 성실히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 번째, 가장 맨 위 모든 것의 목록 리스트의 1번에는 주님의 뜻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것과 조화로운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순위가 매겨져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새겨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읽고 저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선물을 얻었지만 그것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